오늘따라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돼서 그런지 더 예뻐지시고 멋져지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예쁘시고요. 예. 그리고 성자산 들어오니까 이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 봉숭아 꽃도 피었고요, 코스모스도 피었고, 그 밖에 뭐 들꽃도 피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자산을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꾸시고 해서 성자산이 갈수록 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아름답게 모습을 가꾸는 것 같습니다. 갖추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지 아주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예.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붓고 계셔가지고 감격스럽고 지금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지금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좀 웃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들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성막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었습니까? 9장이었죠.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해요. 성막은 사실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뜰에 아직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번제단 신앙인가, 물두멍 신앙인가, 아니면 성소 신앙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어디예요? 지성소 신앙인가. 모두가 다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되겠죠. 지성소. 다 같이 해봅시다. 지성소의 신앙인이 되자. 지성소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지성소의 신앙인. 그런데 우리가 뜰에 있는,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휘장을 쫙 찍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이해하십시오. 지금 영이 계속 임해가지고요, 오늘은 너무 많이 임해가지고 지금 제가 막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 설교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성자산에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셔요. 지금 받으세요. 우리 복 한번 받고 합시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지금 오늘 엄청나게 내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내립니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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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예, 설교 시간만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불 받아가지고 아주 뒹굴뒹굴 한번 구르고 싶은데 예, 지금 설교 시간이라 참아야 되겠네요. 지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지금 쉽게 절제가 안 돼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순간 생각해서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야. 아멘. 네,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뜻,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하며 죄를 범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애굽의 430년에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떠나온 3개월 되던 때, 오늘 시간은 계속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몸이 떨려가지고 모든 게 원만치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24장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말씀, 율법,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낭독을 해줬어요,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랬죠. 준행하리이다 3절에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그래 너희들 잘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게 또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7절에 보니까 7절에도 역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두 번째 반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피를 가져다가 뿌려있는 의식을 가지면서 이것은 너희와 나와 세우는 피의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피의 언약이니라. 여기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곧 이것은요, 여기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를 통해서. 피는 곧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의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 말씀 속 24장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낭독해 드리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낭독하니까 준행하리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장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이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40일, 40야, 40주야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줍니까? 성막의 식양은 곧 설계도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성막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 주님을 영접한 성도예요. 이 성도.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자신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성도 자신이에요. 성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창세기에 출발하면서부터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다른 증거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애굽의 모든 수모와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수모를 다 감내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장차 하늘나라에가 상 받으실 걸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서 뭐가 벗겨져야 되겠어요? 수건이, 비늘이, 수건이. 같이 해봅시다. 내 눈에서 수건을 벗겨내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눈에서 율법의 수건을 벗겨내자.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거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너희가 성경을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하지만은 너희가 읽는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 읽든 레위기를 읽든 민수기를 읽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직접 성막을 이제 실제로 짓는 데는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몇 장이 비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비었죠. 이렇게 비어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마음도 어떠한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걸 주고 계시는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바로 뭐합니까? 우리가 32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요? 하나님을 배반한 무서운 사건. 무슨 사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자, 4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한 3개월여밖에 안 됐는데, 모세의 지도자가 잠깐 비었다고 해서 이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머리로만 믿고 있지 내 심장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에 오시고 싶어요? 내 심장에 오고 싶었어요. 나는 너의 심장에 있고 싶다. 심장에 있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이 며칠만 지나면은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들 지옥 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그 기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장에 보면 3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29절부터요, 29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입니다. 끝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면에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는데 백성들과 말할 때는 어떻게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광채,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 빛을 보지 못하게 수건을 쓴 것이에요. 이 빛은 곧 뭘 말하느냐면 율법. 너희들이 내게서 율법만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뭘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서 뭘 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실체이신 누구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모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해설했죠. 이 구약을 읽을 때 지금까지도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밖에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저 광채의 실체이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구약을 읽을 때 역시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식양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성막 착공해서 전부 지어요. 여기는 설계도를 주었고 여기는 직접 지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인간들은 그걸 못 참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송아지 우상은요 왜 만들었느냐면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소의 형상이 많아요. 애굽이 아피스라는 우상을 섬겨요. 애굽에서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떨쳐버려야 될 애굽의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곧바로 모세 잠깐 사라졌다고 3개월도 아니고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을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부터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어. 그걸 지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음이나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끔찍한 죄인인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자고 고백할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이 될 때 주님은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해요. 왜? 율법은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니까요.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은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엇으로 다 물들여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그 멀고 먼 그때부터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획하시고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우리는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기 의를 어디에 못 박아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번제단으로요. 번제단은 십자가잖아요. 번제단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못 박고 태워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막은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성막에 불과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게 했는가 하는 그 성막에 불과한 부분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성막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전부가 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그것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감사로 찬양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광야에서조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친 삶의 광야에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이 우리 심장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고 싶다는 것이에요.
거친 광야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성막이 되어서 나를 수종들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